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인데 일단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5절까지만 읽었고 그 본문은 끝절 35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은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간절히 죽이기를 원하는가. 여기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당을 지어 굳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인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할 정도로 그 열심으로 바울을 지금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이들이 품고 나아간 겁니다. 이러한 열심, 잘못된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그저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이 계획한 일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일에 지금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양심,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양심, 신앙 양심이라는 것도 이 바른 지식에서부터 작동하는 것이 이 양심이다 그랬습니다. 이 열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올바른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유대인들의 지식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지식에 비추어 보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고 열심 또한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열심인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지요. 잠언 19장 2절. 잠언 19장 2절에도 보면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소원을 품고 있다라고 해도 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소원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올바른 열심과 또 바른 그러한 신앙 양심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40여 명에 이르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종류의 무리가 다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한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한편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에 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는데, 이 40여 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바울의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 있으니 우리에게 보내달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것인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오는 그 길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계획이고 그들의 계략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 명이 모여서 이러한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으니, 이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면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서 가게 되는 것인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바울을 해코지하면 바울은 힘도 쓰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여기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길지만 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먼저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매복함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매복함을 듣게 하신 거예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은밀한 가운데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매복하고 있는 그 사실이 바울의 생질에게 들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바울의 가족이 이 사실을 듣게끔 하신 거예요. 또 가족들 중에서도 바울 편에 서 있는, 바울을 위해주는 그러한 자가 또 이 소식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바울을 지키신 거예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셨는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11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11절에 바울에게 주신 사명,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울을 죽도록 놔두시겠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라 해서 따라간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실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갔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바뀔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
끝날런지 알 수 없는 불안감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한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 우리로 하여금 로마에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상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십니다. 어디를 가든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세계로 천국으로 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데 수고와 고생뿐인 이 세상에서 고통 겪으며 힘들어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명 다 감당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하루에 할 일을 직장에서 다 마치면 더 이상 그 회사에 남아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날에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다 끝마쳤는데도 여전히 직장에 남아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살려두시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겁니다. 그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수고하며 고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겠다라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더 살아야 되겠다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닌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다 마치면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과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서 꼭 무슨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무슨 큰 일 해야지만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마시는 것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이 그 사람 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내게 주신 일을 통해 잘 감당해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그 일 이 세상이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겁니다.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바울의 조카 생지를 통하여 그들의 매복함을 듣게 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18절 시작. 바울이
예, 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청합니다. 이 청년, 자기의 생질인데 자기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백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준 거.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 할 말이 있다 하고 부탁을 해도 백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부탁할 때 백부장이 바울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도대체 뭔 일 때문에 그러느냐, 나에게 말하라 하면서 상세하게 또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묻지도 않고 바울이 부탁한 그대로 이 백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준 거,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리는 겁니다.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술술 잘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4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7절에서 18절. 신명기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 일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가 많다고 해서, 대적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물론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 또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게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이 천부장이 군인과 짐승을 준비하고 이제 총독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천부장을 통해 또 지키시는 거예요. 군인과 짐승을 준비하고 총독에게 편지하게 하신다. 19절에서 22절 읽어주십시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 청년 바울의 생질의 말을 천부장이 잘 들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그러한 천부장이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났을 때부터는 이제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이 천부장이 변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천부장의 마음을 투장하셔서 바울을 돕는 자로 변화가 되게 하신 거예요. 23절에서 24절.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래서 천부장이 여러 군인들과 짐승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바울에 관한 일들을 쭉 알립니다. 조금 길지만 25절에서 30절 읽어주십시오.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바울에 관한 일들을 쭉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천부장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되 이처럼 세 가지 면으로 바울을 지키신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에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하시고, 또 백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순순히 잘 들어주고, 또 천부장은 짐승과 군인들을 준비시키고, 또 벨릭스 총독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미리 알 수 있게끔 또 모든 조치를 잘 취해 준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제 끝절 35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이르게 됩니다. 무사히 이르게 돼요. 31절, 32절에 보병이,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32절 시작. 보병이 그래서 보병들이 천부장의 명령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기병들에게 인계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밤에 바울을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신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40여 명이고 바울은 비록 혼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니 더 이상 바울이 혼자가 아닌 겁니다. 아까 군인들을 천부장이 붙여주었잖아요. 23절에 보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그러니 바울이 혼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붙여주시니 이제는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지켜주는 그러한 가운데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가게 된 겁니다. 또 편안하게 간 거예요. 천부장이 준비시켜 놓은 짐승 말을 타고 편안하게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처럼 바울을 지키신 겁니다. 왜 바울을 지키시는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직 바울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뭔가? 로마에 가는 겁니다. 지금은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가면 그 로마 감옥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없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지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는 누가 책임지는가? 딴 사람들은 다 자기 책임지며 자기 신경 쓰며 살아가기 바쁜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나는 누가 책임지고 우리 가정은 누가 돌보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우리 여러 번 보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나를 책임지시고 죽는 그 순간에도 나를 책임지시고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일은 뭘 먹고 모레는 뭘 마시고 글피는 뭘 입고 살아야 되나, 그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겁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피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마지막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하고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 길리기아는 이 당시의 그 로마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총독이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래서 고소하는 자들이 오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안전한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나를 아무리 지킨다 한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여서 병에 걸릴 때가 있는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나 아무리 지켜본다 한들 안전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한들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에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 분명히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왜 안 지키시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오전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언제까지 믿음이 없느냐?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 돈이 없어 문제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고 돕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늘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전의 말씀이나 오늘 오후의 말씀이나 다 통하는 말씀인 것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것인데 가이사랴까지 어찌됐든 가기는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어떻게 하든 가기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위험 속에서 또 자기의 두 발로 걸어 힘들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470명이라는 군인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바울이 힘들게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편안하게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바울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실 수 있고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돼요. 내가 병들어서 아프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런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아파서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랴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 나아가면 비록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철저하게 계획하며 꾸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내서 각자 기도하시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악한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또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하여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서 바울을 지키시고 또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것은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당장 눈앞에 보는 것으로 풍랑으로 유대인들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이걸 통하여 선한 뜻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또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하여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바울을 지키셔서 가이사랴까지 이룰 수 있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세상 살아나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이 바다의 풍랑이나 또 죽이려는 유대인들이나 바라보고 쳐다볼 때에 낙심하며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서 모든 것을 잘 통과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바다 저편에 이르고 가이사랴에 무사히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